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지역을 살펴보면 예수님 사역 초기에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곳도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곳도 갈릴리입니다. 그러다가 점차 사역의 지역을 넓혀가시죠. 유대 지역으로 이동하시고 또 이방 땅으로 이동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그렇게 유대와 이방 땅을 다니시다가 마지막에 가시는 곳은 어디이신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점차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2명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먼저 건너편 마을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 제자 2사람을 32절에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보내심을 받았다.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공적인 임무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도 공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이 2사람이 먼저 마을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2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저 마을로 들어가거든 나귀 새끼를 한 마리 보게 될 터인데 그 나귀 새끼를 좀 끌고 와라. 그런데 그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입니다. 사실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태운다든지 짐을 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을까? 민수기 19장 말씀을 보면요. 아직 멍에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이야기하는데 아직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사람을 한 번도 태우지 않았고 아직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그런 송아지 또는 나귀를 따로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로서는 사람을 태우지도 않았고 짐도 실어보지 않은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그 송아지나 나귀를 성별하여서 따로 구별하여서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라고 하는 목적으로 바쳐진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한 번도 태우지 않은 그런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볼 때에 또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주고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보증금을 맡기고 나귀를 빌려오라는 것도 아니라 나귀를 보면 그냥 끌고 오너라. 만약 누가 보세요 왜 나귀를 함부로 끌고 가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한마디만 하면 된다.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면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귀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나귀나 함부로 그렇게 끌고 와도 괜찮은 것일까요? 주가 쓰시겠다. 이 문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헬라어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헬라어는 성경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 헬라어는 매우 세밀한 언어입니다. 문법이 굉장히 세밀하고 복잡합니다.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밀한 만큼 그만큼 정확한 언어이기도 합니다. 두리뭉실한 것이 없습니다.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주어와 동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동사는 딱 하나의 주어만 해당합니다. 정확한 언어이죠. 그리고 소유격과 대명사 이런 것들이 매우 정확하게 공부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변화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공부하고 나서 보니 야, 이게 이렇게 정확한 언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문장을 헬라어를 살펴보게 되면요, 3인칭 단수 소유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토라고 하는 이 3인칭 단수 소유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나귀가 누구의 나귀인지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 NASB 그리고 RSV 버전에서는요, 이 3인칭 단수 소유격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요, The Lord has need of it. 여러분 우리 중학교 영어 시간에 배웠을 것입니다. of의 용법 중 하나가 소유격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우리 영어 선생님 계셔서 살짝 긴장이 됩니다. 영어의 용법 중 of는요, 소유격. 그것의 소유인 주인이 필요로 하신다. 이 정확한 표현을 하면요, 그것의 소유인 주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그의 소유인 나귀 새끼를 쓰시니.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그냥 아무 나귀나 끌고 오는 것 같지만 헬라어의 성경을 보고 또 NASB 성경을 보면요,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인 주님께서 그것을 쓰시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나귀를 끌고 오는 것은 따라서 주인된 주님의 당연한 권리였던 것입니다. 나귀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우리말 성경에 인자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지만 그는 그저 나귀를 돌보는 사람일 뿐, 이 나귀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심을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어리둥절한 상태로 갔을 겁니다. 아, 우리 주님께서 언제 여기다가 나귀를 메어놓으셨지? 언제 맡겨놓으셨지? 그 마을로 들어가자 진짜 나귀 새끼 한 마리가 그곳에 메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은 그들이 가서 나귀를 끌어오는데 성경에는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정말 그 나귀가 있었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만나서 그 나귀를 끌어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갔더니 말씀하신 대로 나귀가 있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곳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좀 의아한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두 제자들은 무엇인가 좀 이상한 듯 보였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순종이 있었다면 또 다른 순종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나귀의 인자, 성경에는 인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의 순종과 믿음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두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집 앞에 메어있던 나귀를 풀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초지종 설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이봐요, 당신들 누군데 나귀를 그렇게 함부로 끌고 가려 합니까? 그러자 제자들은 배운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 나귀 인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귀 인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나귀를 내어줍니다. 그렇다면 나귀의 주인은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나귀의 주인과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관계였길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나귀를 내어 주었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설득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마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먼저 가서 그 나귀에게 귀뜸을 해놓았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요. 이 나귀의 인자는 이미 오래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병을 고치거나 문제 해결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또 한 명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귀의 주인도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그에게 발전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지타는 것 곧 나귀의 색이니라. 아멘.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BC 500년경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에 이 스가랴는 장차 올 메시아가 나귀를 탈 것이다.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를 탈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감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올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갈 것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을 그렇게 예언했던 것이죠. 이 나귀 인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그 뜻을 알고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언젠가는 이 나귀의 진짜 주인이 와서 이 나귀를 데리고 갈 것이다. 언젠가는 이 나귀를 쓰실 주께서, 이 나귀를 타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나귀를 데려갈 터이니 이 나귀에게 어떤 사람도 태우지 않고 어떤 짐도 싣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귀는 내 나귀가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잠시 내가 보관하고 데리고 있을 뿐 이 나귀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시오, 지금 데려가면 언제 데려올 겁니까? 나귀 데려가려면 보증금이라도 내고 데려가야죠.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주인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주께서 쓰시겠다. 이 나귀의 진짜 주인이 나타난 것을 알고 나귀의 인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나귀를 내어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나귀 인자의 그 믿음과 순종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 요즘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뜻대로 살아가면 돼. 라고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너.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근데 잘못된 이야기죠.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나야 나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나타나셔서 나의 인생을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원하시는 때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그렇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고요. 나귀 임자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19장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데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정치 재판이 열려지고 종교 재판이 열려집니다. 거기에서 십자가형이 확정될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운 그런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결코 회피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서서 가시더라. 그 십자가를 향해 앞서서 뒤로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길이 아니라 앞서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향해 적극적으로 내가 가야 할 마땅한 길임을 알고 그 길을 향해 제자들보다 더 앞서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며 올라갔던 것입니다. 군인 장교를 교육시키는 육군 보병학교의 슬로건이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며 나를 따르라. 내가 먼저 갈 것이니 나를 따르라.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길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길이 있습니다. 외로운 길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할 때면 외면하고 싶죠. 도망가고 싶죠. 회피하고 싶습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라고. 가더라도 난 나중에 가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걸 보고 갈 만한 길인지 피해야 할 길인지 도망가야 할 길인지 보고 가겠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뒤로 물러서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앞서서 가시더라.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합니다. 어떤 이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깔아주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자기 입던 옷을 깔아서 바닥에 깔아서 그렇게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호하고 기뻐. 이런 모습들은요, 그 당시에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의 모습. 야,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실 거예요. 37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왜 이렇게 기뻐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력을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기뻐. 자기들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줍니다. 배불리 먹여줍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줍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도 앞을 보게 해줍니다. 안전뱅이도 일으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냅니다. 이야,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의 앞날은 아무런 걱정, 근심, 염려도 없겠구나. 우리가 지금 로마의 그 억압하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면
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로마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우리를 독립하여서 편안하게 배불리 먹고 아무런 고통도 근심도 염려도 없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겠구나.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바로 그런 정치적 메시아, 우리의 독립군 대장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열렬히 환호하며 그렇게 소리쳤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열렬히 환호하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외친다면 그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생각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요구하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꾸 듣다 보면요,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이야기하죠. 시대의 요청에 응답하여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말 좀 많이 들어보셨죠? 역사의 부름에 응답하여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말 계속 듣다 보면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옷을 벗어서 흔들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시대의 요청에 의해 역사의 부름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환호와 사람들의 그 생각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결코 패배자의 길이 아닌 승리자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그 가운데 예수님의 순종은 물론이거니와 이름 모를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이 함께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을로 보냄을 받은 2명의 제자, 그들의 이름이 누구인지 성경에는 기록할 법한데 성경에는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귀 임자, 지금까지 사람도 태우지 않고 짐도 싣지 않으며 그 나귀를 건강하게 흠없이 티없이 잘 보살폈던 그 나귀 임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한마디에 자기가 길렀던 나귀를 내어준 그 사람, 이거 내가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는 것이니 내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옷이었는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그 나귀 임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2명의 제자도 나귀의 임자도 이름 모를 그 믿음에 헌신했던, 믿음으로 헌신했던 그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길은 어쩌면 덜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이 덜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도 그 제자의 마음을, 나귀 임자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예루살렘을 향해 함께 올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에 자신의 나귀를 내어놓았던 나귀의 주인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께서 가라 하시니 보내심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